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또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어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길을 가는지 그릇된 길을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게 현저하다는 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5가지가 15가지가. 그래서 이 15가지 외에도 육체의 일은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정말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가지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악한 일로 드러나고 거짓된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만큼 크시냐? 엄청 그러니까 큰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5가지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의 일들을 여기서 나타나는데 육체의 15가지 일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19가지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면 육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지지만은 수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조롱을 당하게 되고 비방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어느 것 하나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것을 생각만 하면 기뻐지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고 미소 짓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만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텐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 그래서 빛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어둠의 자녀들은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려고 서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 보니까 이 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곧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큰 요인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15가지 외에도 많지만은 이러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공존하는데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이고 거짓과 참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의와 불의가 같이 있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을 행한다, 내가 어떠한 진리를 행한다, 이것이 결국 될 수가 없는 것이 늘 우리는 죄와 항상 믹서되어진 가운데 간다. 믹서되어진 간다. 여러분 믹서 알아요? 네? 믹서된 거 알아요? 뭐예요? 그렇지,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항상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 그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라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게 불이라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내게 정말 비진이라는 그것이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따르거나 참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완전한 자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시며 선이시며 의며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을 이미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완전한 자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말해요. 연합.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응?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죠. 이 죄와 허물은 뭐냐면 정과 욕심의 욕심.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욕심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망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으심은 의에 대해서 사셨다라는 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디에 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된 것이 의의 종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 빛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로울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항상 속에는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안 짓는다 그랬어요? 안 짓는다 그랬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 죄를 지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성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죄가 절대로 우리를 상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성과 내 뭡니까? 생각, 이성이 자꾸만 나를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 스스로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 사단은 거듭난 영은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귀가 손도 댈 수 없다 그랬어요.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절대로 거듭난 영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보세요. 정말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 그러니까 이성에는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그 속에 뭡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거듭난 영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죽으셔야 돼. 우리의 영이 한번 거듭나서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 그렇죠?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뭐 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줬다. 단번에 한 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에 자꾸만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떤 것을 하냐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복음 안에. 지금 율법과 복음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가운데 이제는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이제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딱 분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니네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 열매는 뭐냐?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 사망.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이다. 영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하더라도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 빛의 자녀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331장을 드립니다. 나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르사 맞아 주소서. 주님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르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내 힘과 소망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